의 허물이 그를 찔렀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순절에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절제하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 10대, 20대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도 요셉도 다 10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 10대, 20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허리에 창으로 몇 번 찔렀나?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옆구리에 그 창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이 대못을 박았는가?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적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찔른 적도 있다. 제가 가로 열고 수십 번, 수백 번이라고 써놨어요. 우리의 허물은 그를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가끔 자녀들이 마약 문제로 조사를 받고 사회에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창피함을 당합니다. 바로 그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자기를 찔른 것이죠. 그 자식의 허물 때문에 그 부모는 고통 가운데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도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일진회라든지 또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은 뭐라고 하죠? 부모님 모시고 와 이러죠. 부모님이 와가지고 교무실에 와서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고개를 푹 떨구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잘못하면은 정학을 맞든지 퇴학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유한중학교, 관악고등학교도 그때도 그 학폭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종이를 나눠줘요. 군대로 말하면 소원 수리를 받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혔는지, 누가 여러분을 때렸는지 이름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름은 생활부 선생님이 데려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폭력이 있으면은 부모님을 데려가서 각서를 쓰고 한 번만 더 이러면은 사주 정학, 그것도 또 한 번 있으면 삼진 아웃죄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겠습니까? 참 부모의 마음을 많이 찔렀던 우리의 모습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창과 옆구리에 찔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주님 앞에 게을르고 나태했던 삶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도 총동원 부활주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도 4월 20일 날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그때 우리 칸타타도 준비하는데, 그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 우리의 형제들을 초청해서 저들을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 이것이 주님을 찌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나의 허물과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자,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자기만 아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내 입맛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위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 바로 우리의 사순절을 보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좌로 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고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이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 몰라요.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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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해라, 분열해라, 분열해라. 왜요? 그러면 나라가 힘이 빠지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가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콩가루 집안이 있잖아요.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나눠지면은요, 정말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집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삼켜버려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과 서로 좌로 우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이러한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절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도전합시다. 성도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인사합시다. 자, 내가 먼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좋을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손발에 굵은 대못에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파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그 허물을 감춰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양과 소와 비둘기, 또 돈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죄는 내가 졌는데, 인간이 졌는데 애꿎은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너도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양과 소를 그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방치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양이 떨어져서 죽어서 거기에 벌레들이 끼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왜 아까운 양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느냐? 우리의 죄를 그 양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날까요? 참 끔찍하잖아요. 짐승이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사서 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각을 떠서.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내가 잘못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칼에 목뱀을 당하고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널다리 교회라고. 그렇게 이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 뿌림이 바로 이 조선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 28,000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 때문에, 순교의 피 때문에. 여러분 볼리비아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볼리비아. 머리를 극적이니까 저는 손을 드는 건지 머리를 긁는 건지. 자, 이 볼리비아는요
1250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4분의 1. 근데 땅은 5배가 커요. 그리고 세계에서 96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6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선교사가 갔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 지금부터 60년 전에 선교사가 잘 없었거든요. 그 선교사 이름이 정은실 선교사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지금은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분은 9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종합대학을 5개를 세웠어요. 대단하죠? 이분에 대한 영상은 여러분이 각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은실 선교사님이 그렇게 60년 동안 그 볼리비아에다가 농사를 가르치고 거기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미래 세대를, 다음 세대를 키웠더니 볼리비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아들 정치현 박사라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해외의 이민자가 그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볼리비아 땅을 밟는데 한국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위가 선양이 됐고, 이 정은실 선교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볼리비아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선교의 씨앗을 뿌렸기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지금은 25억 명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자,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25억 명. 이건 천주교를 포함해서입니다. 루터교도 다 포함해서.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통교회가 지금 80억 인구 중에 25억 명이 됐어요. 누구 한 분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으심으로, 바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12명의 제자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러다가 25억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정신을 갖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이제는 죄를 그만 지어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또 한 번 질 때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예수님을 못을 박어. 왜?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허물이 못을 박는다고 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만 죄 지읍시다.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죄 지은 걸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죄 짓고, 그거를 다 기록하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 못할 거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저 유리문을 나가가지고 또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음란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말이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너는 언제 철들래? 도대체 너는 언제 나를 찔르냐? 아프다. 매일 나를 찔러.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빼드릴지언정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짬밥이 많이 됐잖아요. 예? 어떤 분은 60년, 70년, 80년 예수 믿는 분도 여기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힘을 빼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정은실 선교사님처럼 수많은 선교 열매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이 부산이 복음화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오후 예배를 통하여